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로 말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원래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궁중의 기록을 담당하거나 왕의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대표적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바에 따르면 천국의 제자라는 표현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굳건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복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성경을 옮겨 적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는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점과 획 하나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예전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닌 새로운 적용을 하시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전통, 율법,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씀이 중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형식이고 껍질일 뿐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옛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새 것입니다.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가르침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 것을 모두 버리고 새 것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다 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옛 것과 새 것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옛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은 옛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죠. 그대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빛이 비출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주시는 말씀이 서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옛 것은 전통이고 새 것은 변화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전통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죠. 감리교회에서도 성경, 이성, 체험과 함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에 갇혀서는 안 되겠죠? 본질이 아닌 것들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균형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 완성되고 복음은 율법의 토대 위에 섭니다. 전통의 뿌리에서 변화의 꽃이 필 수 있고 변화의 꽃이 있음으로 해서 뿌리는 썩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옛 것과 새 것은 서로 균형 있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때로는 복음의 자유함과 변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긴장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날 때는 너무 좋다가 다시 율법의 잣대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본문 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는 놀라고 기적에는 감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신앙이 옛 것에 가까운지 새 것에 가까운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균형 있고 조화롭게 통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리된 채 제 안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